오늘 마가복음 10장 35절로 45절까지 말씀 함께 보시면서 인자가 온 것은 이라는 제목으로 강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을 시작으로 8장과 9장, 10장에는 각각 예수님께서 당신께서 십자가 지실 것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오늘 10장 45절에는 이런 말씀이 등장하죠. 함께 보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려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네, 여기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와 목적에 관하여 말씀하십니다. 앞서서 3번에 걸쳐서 고난받으실 것과 십자가 지실 것에 대하여 말씀하셨는데 그 이유에 대하여 여기 말씀하십니다. 섬기기 위하여, 또 대속물이 되기 위하여입니다. 자, 여기 섬기다라는 의미는 원어에서 수행원이 되다 혹은 종이 되다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또 대속물이라는 이 단어는요, 속전과 몸값을 의미하는 것으로 노예나 제수에게 비용을 대신하여 지불하고 자유를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역에 관하여서 로마서 5장 8절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의 종이 되는 것, 너희의 자유를 위하여 나의 목숨을 대속물로 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과 고난은 그러므로 복음입니다.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이시고 알리시고 전하시는 하나님의 최선의 방법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사랑이 무엇인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사랑은요, 섬기는 것이고 희생하는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고통과 아픔은요, 인내하는 거예요. 감당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상대에게 받고 싶은 것만을 강요한다라고 하면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모습만 보기를 원한다. 그건 사랑이 아니다라는 거죠. 또 내가 원하는 혹은 선호하는 관계나 상황으로 엮어가려고만 한다라는 건요, 그런 마음이 있다면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흔히 사람들이 부모를 통해 온전한 귀한 사랑을 보고 알 수 있다라는 말을 자주 합니다. 왜 그렇죠? 이 부모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는 자녀가 성년이 되기까지 약 20년의 시간을요, 자신의 삶, 그 삶 가운데 자신의 시간과 물질, 달란트 등 많은 것들을요, 자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합니다. 또 그 기간도 자녀들 또한 부단히 이 부모를 의존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의존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그 기간 동안 마냥 이 부모가 자녀애들 볼 때마다 사랑스럽고 귀하게만 여겨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미울 때도 있고 쥐어박을 싶을 정도로 아주 마음이 심란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희생하는 겁니다. 희생하는 거예요. 이 시기에 자녀들은요, 부모를 의존할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모의 희생이나 헌신을 오롯이 사랑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불평하기 마련입니다. 죄의 속성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오늘 본문에도 자녀된 제자들의,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 이 제자들의 그런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보겠습니다. 어버이신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섬기고 너희에게 진정한 자유를 선물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질 거야, 죽을 거야 라고 3번이나 말씀하시는 가운데 그 사랑에 귀 기울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엉뚱한 말만 합니다. 오롯이 자신들이 원하고 자신들이 바라는 그리스도의 상 안에서 자신들이 얻을 것이 무엇인가에 매여 있는
그런 어리석은 죄인의 모습을 발견하죠. 30절 보면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바로 직전에 그들 제자들의 모습을 떠올려 보시면 좀 어쩌면 이럴 수가 있지라고 생각이 되어질 만큼 그 태도가 확연히 차이가 나 보입니다. 직전에 어떤 일이 있었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더불어서 예루살렘에 향하여 갈 때 그들이 두려워서 벌벌벌 떨었습니다. 벌벌벌 떠는 모습이 떨려서 걷지 못할 정도, 주저앉을 정도의 모습이라고 성경은 비유하고 있는데 그 중에 두려움에 예수님을 등지고 도망가는 이들도 있었다라고 하였죠.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을 종교적인 마찰을 예상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지는 거 아니야? 라는 두려움이었죠. 그런데 이 두려움, 이 벌벌 떨게 했던 두려움과 염려들보다 자리에 대한 욕심이 더 컸나 봅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청탁을 합니다.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그랬더니 제자들이 심히 노하고 있습니다. 41절. 10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여기서 화를 낸다 라는 말은요, 매우 불쾌하게 여기다 라는 원어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불쾌했다라는 것. 이유는 뭘까요? 그들이 예수님께 발생할 종교적인 분쟁은 뒤로하고 자리에 대한 청탁을 하였기 때문에 지금 분개하는 걸까요? 저런 철없는 녀석들 하면서? 아니죠. 아니에요. 그들은 죄인으로서 동일한 생각들을 하고 있는데 선수를 빼앗겼다라는 거죠. 오른쪽과 왼쪽은 하나씩밖에 없으니까 자리가 선수를 빼앗겼다. 네. 이에 대해서 마태복음 강해를 통해서도 우리가 이런 제자들의 연약한 모습을 살펴보았으니까 이해가 됐으리라 생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그들 제자들이 예수님의 사역에 대하여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도 이해하지 못하고 듣지 못함을 아십니다. 그래서 본문에도 반복되는 표현이 등장하는데, 말씀이 등장하는데 38절에 보면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는 모르는 것을 구한다. 그래서 여기 알지 못하는 에서 그 부정사인 낫을 빼고 알다라는 단어는요, 인지하다, 발견하다, 이해하다, 깨닫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지금 너희의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인지하지도 발견하지도 이해하지도 깨닫지 못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구나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서두에 십자가 사랑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 죄인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이시고 알리시는 하나님의 최선의 방법이었습니다. 복음서 내내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못 알아듣습니다. 깨닫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천국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실 때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세요. 대부분은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이유가 뭘까요?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증을 보이신 것과 같은 이유입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이렇게 많은 비유를 말씀하시기 때문에 헷갈리고 조금은 이해가 안 되십니까? 오늘 우리는 성경 말씀을 구절구절 이해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지 먼저 아셔야겠습니다. 십자가와 비유는요, 하나님의 최선이며 사랑입니다. 우리를 위한 것이었어요. 제자들이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최선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우리를 위해 죽기 위해 오신 분, 죽기 위해 예루살렘을 향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셔야 어떻게 말씀하시든, 이게 비유면 어떻고 비유가 아니면 어떻습니까? 그걸 말씀하시는 게 우리를 위한다
라는 그 마음을 믿지 않으면 그거는 크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자, 본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42절부터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으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에게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뭐라고요? 비유라고요. 비유. 그리고 이것은 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을 위해, 또 우리를 위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으뜸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큰 자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으뜸이나 큰 자가 되는 기준을 마련하시는 것인가, 방법을 알려주시는 것인가? 아니겠죠. 비유라고 했잖아요. 비유라고. 그리고 전체 이야기 안에서 봐야 되겠죠. 처음 이야기의 시작을 떠올려 보십시다. 제자들이 청탁이라는 것을 하였습니다. 청탁이라는 것. 두려움에 떨면서도 그들이 그 두려움을 이겨낼 만큼 자리에 대한 욕심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리가 갖는 의미가 뭔데요? 사람들에게서, 하나님 아닌 사람들에게서,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에게서 자리가 갖는 의미가 뭔데요? 사람들은 왜 집권자, 권력자가 되고자 합니까? 무엇 때문에? 왕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께서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세요. 이스라엘의 왕들은 세 가지를 좀 금하였으면 좋겠어. 많은 재물 쌓지 않았으면 좋겠어. 너희를 위해서 병마를 많이 두지 않았으면 좋겠어. 또 아내를 많이 두지 않았으면 좋겠어. 집권자, 권력자가 되는 것, 자리에 오르려고 하는 이면에는요, 이 죄인들이 이것을 많이 얻게 하기 위한 마음이 베이스에 깔려 있는데, 또 그러면 이것은 왜 얻으려고 하는 걸까요? 이것이 삶을 윤택하게 하고 만족감을 가져다 주고 행복을 가져다 주는 첩경이라는 죄적 환상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때 하시는 오늘 다른 하나님의 방법은 뭐예요? 희생과 헌신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게 십계명에서 말씀하시는 말씀이고 저희가 주일날 나눴던 말씀하고 일맥상통한 거죠. 희생과 헌신이다. 다른 사람들에게서 빼앗아서 취하는 게 아니라 너희에게 있는 것조차도 나눌 수 있는 넉넉함이 너희가 원하는 바 삶을 윤택하고 행복하게 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리에 연연하는 그들에게 그 연연하는 자리에 오르는 방법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죠.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너희 죄인을 위한 것 같이 사랑한 것 같이 너희들이 관계에 있어서 사랑하는 거, 배려하고 아끼고 희생하는 거, 그거 너희의 고통이고 너희의 아픔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너희가 원하는 바 행복한 삶, 풍성한 삶으로 인도하게 할 거야 라는 하나님적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가르쳐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는 우리가 맺는 모든 관계 안에서 통용되는 겁니다. 가족들 안에서도, 친구들 안에서도, 교우 안에서도, 회사 안에서도. 다만 우리가 제자들 마음과 같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처럼 우리 안에 넉넉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유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의지하고 이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지혜도 용기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약속하신 은혜를 삶 가운데 관계 가운데 누려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